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우리 앞뒤 좌우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또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기쁨의 찬양이 날마다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디모데를 향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한 편지의 부분입니다. 목회를 위한 서신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선배가 전해주는 편지이기도 하기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결혼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이나 혹은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또 사랑하는 아들, 또 내 아들아 라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바로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그리고 그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내 참 아들이고 내 아들이니 라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를 향하여 준 교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1절을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바울이 낳은 믿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 디모데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고 또 큰 능력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 아들을 보면요, 오늘 없겠죠. 밖에서 물놀이를 하느라 정신없으리라 믿습니다. 요즘 자기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자기 이야기보다는 아들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애가 참 나를 닮았구나. 행동을 닮아가기도 하는데 말투도 닮아가는데 얼굴과 생김새가 너무 닮아간다는 것을 더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머리를 이렇게 깎았더니 이건 판박이라 해도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웃음이 나게 되는 것이죠. 내 자녀가 나를 쏙 빼닮았구나 하는 묘한 감격, 또 묘한 미안함. 이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쏙 빼닮았기를 소망해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분을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것에 감격이 있고, 또 어떤 아버지보다, 또 누구네 아버지보다 위대하시고 능력 있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네가 참 나를 닮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때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외롭고 또 눈물 흘리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소리칠 수 있다라는 것. 또 도움이 필요하고 내 영이 괴로울 때 아버지 하고 목청 높게 외쳐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고 또 좋으실까.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제가 아들을 부르면요, 아들이 한 3번, 4번 부를 때야 고개를 돌립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도 많은데 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라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라는 것을 기대해 보는 것이죠. 오늘 서신서의 한 장면 역시도 그와 같습니다. 디모데더러 믿음의 참 아들이다 라고 부르는 그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디모데더러 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여라고 부르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지금 그에게 바라는 것, 또 그에게 요청하는 것, 그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지 나는 알고 있으니 너는 들으라 라는 이 바울의 음성인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부터 바울을 따라다니고 또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 에베소 그 교회를 담당했던 사람이지요. 실은 에베소는 바울이 마음을 쏟았던 교회 중 한 곳입니다. 두란노에서 2해 동안을 강론하면서 또 많은 소요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장로들을 청하여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는 그 마음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곳에 마음을 썼고 또 기도해 왔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맡긴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파송을 보내었고 세웠던 그 사람. 그런데 당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 이 첫 번째 편지를 쓰던 시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난 이후의 시기입니다. 대충 주후 63년 혹은 64년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물론 네로는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네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정으로 인하여서 늘 위태위태하다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죠.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이 행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로마라는 다신국가 속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유일신 한 분만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거기다가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하, 고위, 그리고 그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든 혹은 권위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타인과 늘 평등하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아왔던 것이죠. 거기다가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은혜의 해 아래 동등하다라는 가르침을 공공연히 행했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해 권력을 잡은 자들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체제를 전복하고 혹은 정권을 뒤집으려 하는 악한 사람들, 즉 반역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네로 황제 치하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오늘 자신의 연소한 제자이자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 디모데의 사역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외부의 박해들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복음들이 늘 그들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들은 늘 일어나고 있고 또 이방인을 향한 전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악한 비방들, 그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또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통하여 우리는 또 알고 있죠. 내부 안에도 문제가 참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자신들끼리 당을 나누고 자신들끼리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신들끼리 누군가를 욕하고 자신들끼리 누군가를 비방하는 가슴 아픈 일들. 어떤 이들은 또 이런 복음을 들고 옵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또 할례를 강조하고 유대인의 정결례를 강조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조차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가득했다. 어찌 보면 어려운 목회의 현장 가운데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이 이 바울로 하여금 참 마음 아프고 또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살던 당시의 외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없는 문제인가? 그것은 또 아닌 것이죠.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며 우리를 흔들게 하는 수많은 믿음의 문제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할 길을 막는 수많은 방해물들. 우리 시대의 외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욱 주의하게 하고 경계하게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공의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성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지요. 또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물질주의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믿음과 그리고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도 많아졌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외부의 문제는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빠르게, 더 크게, 그리고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었고요. 또 성공을 바라야만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은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지나온 이 50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발걸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물질에 사로잡히고 성공에 사로잡히고 주님을 말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 외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일들만 있고 또 좋은 소식만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가르침, 또 믿음과 사랑, 이것이 정보 매체들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의 쓸모없는 가르침 아니냐라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또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기독교인들 안에서 주님이 아니 보이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추가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잘 살고 싶은데 세상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성공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벌어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여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들을 또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지요. 또 이전 교회에서도 아동부나 또 그전 중등부 아이들을 참 많이 가르쳤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 참으로 귀한 집 자식들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전수받고 3대째, 4대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는 귀한 자녀들인데 이 아이들이 어느샌가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공동체 안에서 교육받는 것 참으로 좋다 여겨지지만 예배드리는 것조차 사치다. 지금 너희들은 공부해야만 할 때다. 라면서 그 시간에 학원 보내고 높은 점수 따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참 딸이 되어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온전하게 전수받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신화에 목매어 사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영어를 참 못합니다. 수능 때도 영어를 망했었죠. 그런데 요즘 영어 교육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뭐 너도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요즘 영어 교육에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영어 사교육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든 사교육비 가운데 영어에 쏟는 돈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약 20조가 넘는다고 하죠. 내 아이보다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능력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자 돈을 그만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단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만큼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고 그 정도 스펙을 갖춰야만 나중에 돈도 쉽게 벌고 많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모들이 학원가로 혹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게 하는 그 자리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시간을 잘 쓰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주일날 학원가에 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모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와야 그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말하면서 오히려 세상에서는 패자 부활전 따위는 없는 시대, 실패는 곧 죽음이다 라는 등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좌우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다 키우셨으니까 상관없으십니까? 조금은 느긋하신가요? 아니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기에 쉬 넘어간다라는 아주 강력한 선악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의 원칙이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기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 쓸 때가 많다는 것이죠. 돈을 벌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시간은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그런 시대. 이것은 바울의 시대였던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그들을 흔들어 왔던,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흔들고 있는 수많은 선악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목숨 걸어가면서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짖던 자들도 흔들리게 할 만한 강력한 폭탄들. 그렇게 바울은 이런 것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흔들 것을 이미 생각했기에 오늘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편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은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좀 더 크게, 좀 더 탐스럽게, 좀 더 먹음직스럽게, 좀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 주님을 그저 주님으로 고백해야 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부흥의 자리로 이끌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박수 받아야 한다. 주님은 오간되었고 우리만 그 높음의 자리에 서게 하는 현실의 생각들. 아니,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오늘 이 앞부분,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분명히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를 멀리하게 하고 다른 교훈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잊어버리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것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이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진리를 멀리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이 현실의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소망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돈이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왕이 아니죠. 또 세상의 많은 권력들이 우리를 누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친구 되신다는 사실 이미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는데, 그런데 당시 교인들에게서도 우리와 동일하게도 그런 잊혀짐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아니, 어찌 보면 잊으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굶음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나요? 굶음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굶기 싫습니다. 가난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가난하기 싫지요. 질병의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은 늘 건강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싫어 현실 세계에 빠져들게 되는 것. 그리고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위합니다. 하나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실 거다.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승리하신 주를 선포하기보다는
지금 내 바로 곁에 있는 물질을 취해서 그것을 통하여 주를 찬양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들이 자연스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증언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의와 경건은 예배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맞기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중에 저도 고민이 됩니다. 과연 이 12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주 작은 속삭임이 제 마음을 건들게 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또 저도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죠.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또 아동부 친구들, 새싹부 친구들, 또 청년부들에게도 이런 이길 방법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늘 넘어지고 늘 불만 가득하고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보다는 사람을 향한 불만만 외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듭니다.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겠는가? 나는 목사인데 선한 싸움을 이겨내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난 매일 지고 매일 넘어지는데, 난 매일 눈물을 흘리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든 것입니다. 저도 가난과 굶음과 몸의 고통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험난하다면 험난한 삶을 잠시나마 살아봤지요. 소위 삼중전이라 하죠. 공중전, 또 수중전, 또 우주전까지 쳤다라고 하면 저도 경험해봤다 한 모든 아픔들은 경험해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이 싫은 것입니다. 고아, 가난, 고통, 굶음, 또 괴로움, 여기서 멀어지고자 오히려 나는 더 하나님의 길보다는 다른 길을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사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분들이 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분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쩜 저럴 수 있지? 나는 불가능할 텐데. 어떻게 저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 나는 불가능한데. 나는 저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외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순간의 유혹에 훌쩍훌쩍 넘어가 배고프기 싫어서 제 몸이 이렇게 되고, 약해지기 싫어서 더 잘 먹어보려고 힘을 쓰고, 돈도 많이 벌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리고 오히려 내 사역의 길에 막아서게 하는 장애물들을 보게 하는 그 두려움 투성의 인생들. 그러다 보니 묵상 중에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 스스로 말이죠. 그리고는 디모데도 과연 이 믿음의 대선배,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과 교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선한 싸움.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이런 고민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보통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싸움 무조건 완벽하게 밟아 눌러야 하는 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자녀에게 절대 지지 말라라고 많이 이야기했죠. 맞고 놓지 마라.
우리 아버지들 특히 많이 하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한테 어디 가서 맞고는 오지 마라. 차라리 때리고 와라. 라고 말이죠. 우리 호윤이 아버지가 웃고 계십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희찬아 어디서 가서 맞고는 오지 마라. 차라리 때려라. 내가 가서 빌고 오마.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라고만 생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닌데 왜 나는 이기려고 생각해 왔는가? 그러면서 지난 날을 떠올려 봅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말이죠.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많은 사람들과 또 친하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와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경험시켜 주셨던 놀라운 사실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꼭 이겨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걸 말이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이기려 들다가 더 크게 패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히려 이기려 하다가 밥도 못 얻어먹는 일들 있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론 지는 것도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지는 것은 아니죠. 제 아내가 져주고 제 아들이 져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내가 이기려 하기보다는 져줄 때도 혹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오히려 내 의견이 조금은 무시되어지고 또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편안해짐을 경험하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그로 인하여 이기지 않아도 행복하였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꼭 이겨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길 수 없다고 스스로를 비관하고 낮아지는 스스로를 보면서 그것이 물론 영적인 싸움에서도 통용되는지는 더 기도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없는 채로 이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조금은 편해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에 들어오는 이 음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디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라라는 말이 없었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주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을 그저 취하라라고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께서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싸움을 이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를 흔드는 세력이 강하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기에 늘 두렵고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참으로 이기려고 애써왔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선악과 그것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이 중요하지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하여 준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의 태세를 취하는 것 그 자세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미 싸워 승리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말이죠. 선한 그 좋은 싸움 우리가 그 싸움의 자세를 취하는 그 자체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취하신 이미 이루어 두신 승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에 우리는 싸움의 자세만 취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부르심에 따르라. 그것을 위하여 싸움의 자세를 취하라. 그 명령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먼저 걸어가신 승리의 길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리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건드는 그런 것들에게 질 것이라는 상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죄성들이 약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이겨놓으신 십자가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싸우는 것,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선한 자리고 또 선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반부가 바로 그 선포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만물을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 앞에서도 선한 증언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선포를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 명령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지키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만한 가치와 능력이 있다.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 또 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가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속삭이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이상한 거짓 교훈들 앞에서도 우리의 승리의 주님이 우리 손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오늘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또 그것을 위하여 일찍이 로마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서도 내가 빠른 시일 안에 가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내가 선교를 가고자 소망한다. 그 편지를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낸 지 매우 오랜 시간 후에야 그것도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올라가게 되어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 로마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인들은 전혀 이 바울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오랜 시간 이후에 도착한 그의 계획에 어느 누구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바나를 향한 이 스페인을 향한 선교 여행도 이전처럼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그런 형태의 결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로마 교인의 소식을 듣게 되고 로마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그 몸을 이동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반기지 아니하지요. 혹여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까 봐,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기독교인들이 드러나게 될까 봐, 곤란함을 경험할까 봐,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체포되어 다시 한번 지하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을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그리고 디모데에게 다시 전하지요. 자신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매우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늘 오솔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늘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내고자 이방인들을 향하여 걸었던 사람이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태형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는 그 눈물 가득한 고난의 삶. 그럼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인간의 관점, 세속의 관점에서는 성공이라 말할 수 없겠지만 주님 가신 그 길, 그 사역, 믿음을 이루기 위하여 싸워야 할 자리에 내가 섰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날까지 끝까지 했다. 이제 나는 디모데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에게 전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이 내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귀한 성광교회인, 우리 귀한 성광교회 성광동산의 믿음의 백성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는 자리,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리, 그래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세력들, 수많은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선한 싸움의 자리에 믿음의 싸움의 태세를 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보내었던 우리 자녀들의 학원을 당장 끊어버리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자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경제 활동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뜨거움의 회심의 자리와 열정의 회복을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미 이루셨지만 더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우리 성광교인들을 주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기에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그 회복의 날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고 질 것처럼 보이는 두려움에도 당당히 그 다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우리 손에 붙잡아 서야 할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이 가신 그 자리,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자리를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지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기의 음성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 자리,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는 약합니다. 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증언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주신 주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우리 주님, 아니 우리가 질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에 묵묵히 함께 서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힘을 내어 싸워내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제자요 참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 아비 된 바울이 당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것을 피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함을, 영생을 취하여 함을, 부르심의 자리에 온전히 서야 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까 두려워서 세상의 가치로는 이 길이 아닌 듯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변하여지고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온지요. 오히려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주님 가신 길, 우리 선배들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데 우리 몸이 쉽고 우리 마음이 편하게 하고자 한 것은 아니온지요. 주님,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선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자 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싸워내는 믿음의 군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싸움이기에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를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싸워 승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